하나님이 크신 구원을 주신다. 이 뜻은 문자 그대로 깊은 수렁에 있는 저희들의 기대와 생각을 초월하는 건지심입니다. 이 역사가 그의 왕에게 경험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 땅의 소수 몇몇 통치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난 요한계시록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0장 6절에 나왔지만 예수를 통해 거듭난 자가 왕입니다. 첫째 부활에 예수를 통해 참여하는 자들이 왕입니다. 이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탄이 무적에게 결박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상징적인 천년이라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며 왕노릇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예수를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때론 이마와 손에 이 경제력을 가능하게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다가 갖은 핍박과 모욕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큰 구원과 인자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2주 전에 그리고 또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를 이루기 위해 많은 몸부림을 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까지 보니까요, 또 매주마다 공동체 안에 때로는 장년, 때로는 청년, 때로는 아이들까지 새로운 영혼들이 현장에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건 반드시 한편으로는 사탄이, 그 용이, 뱀이, 그 마귀가 얼마나 이런 일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갖은 참소와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꿰고 흔들고 방황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요한계시록 강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무적행에 결박됐다. 감옥으로 비유하자면 최종 감옥적인 유치장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의 머리가 박살난 겁니다. 그러니 꼬리 힘이 살았다고 했죠. 죽었지만 자,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됩니까? 대세는 꺾을 수 없어요. 대세는 역전시킬 수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들은 최종 심판 때까지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씨름을 했어요. 핵심은 균형이거든요. 너무 사단을 무서워해도 안 되고 너무 사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C.S. 루이스도 그런 말 했지만 너무 모른 척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의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에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대왕 마귀가 후배 마귀한테 쓰는 편지예요. 거기에 좀 이런 균형에 관한 글이 나와요. 뭐라고? 내 힘으로 그 녀석 하나도 못 이기냐고? 물론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그런데 그 녀석이 조금은 똑똑한 것 같다. 글쎄, 그 녀석 절대 자기 힘으로 나와 싸우지 않더라. 항상 도망쳐.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뒤로 숨어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도 답답해 죽겠어.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단숨에 끝나는 녀석인데, 아니 글쎄 도무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거야. 내가 정정당당히 겨뤄보자고 해도 도대체가 내 말을 안 들어. 이제 알겠지? 내 고민이 얼마나 큰지를. 그런데 요즘 그런 종류의 녀석들이 자꾸만 더 늘어나고 있어. 저희 교회 이야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졸개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 지금 막 회의 중인데 열받아. 이게 책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참소는 끊이지 않아요. 밤낮 쉬지 않고 이 내용처럼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이 대구 동신교회 아마 권성수 박사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단의 세력을 날파리와 같다. 끊임없이 쫓아내도 계속 달려든. 능력은 없는데 성가시게 하고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날파리처럼. 죄송해요. 더러운 환경만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아주 수십 마리가 달려드는 날파리.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이 사단의 존재를 사슬에 묶인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슬이 딱 어디까지 오냐면 저희 얼굴 앞까지 와요.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으르렁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으르렁 할 때 그 공포심이 너무 두려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뒤로 자빠진다. 그러면서 자기 발을 스스로 애따 먹어라 사자입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죠. 위기와 공포감이 몰려오면 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때론 저희들 마음속에 있던 상처나 이런 두드러진 마음들이 그때 막 드러나는 거죠. 스스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첫째 사망을 피했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고요. 이 말이 뭐냐? 지난 강해에 의하면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심판은 이미 우리는 피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둘째 사망을 동일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이 기쁜 소식을 주변으로 전하는 자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왕노릇이고 승리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난 아닌데 나 좀 빼달라고. 그래도 공동체 한 지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제 목을 치셔야 돼요. 아니면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한 번 더요. 함께 이깁시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은 38번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0장 7절 천년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천년이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탄, 텔레스타 이렇게 기록된 원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명확한 시간적 언어입니다. 한마디로 천년이 종결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보세요. 교회 시대, 사명의 시대, 이 마지막 때가 저와 여러분에겐 언젠간 도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는 보지 말고 계시록을 볼 때 상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런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순간순간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갈 때예요.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회복시킬 때, 이때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천년이 꽉 찼다 이렇게 표현은 가능한 거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인자 집사님 우리 친구분 오셨는데 너무 우셔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를 하고 또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때 유정수님께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하는 사인입니다. 반드시 문제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으로 보자면 천년이 찬다라는 건 그런 순간을 의미하겠죠. 누군가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그 순간, 누군가 나의 섬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순간. 중요한 건, 주목해야 될 건 사탄이 옥에서 놓였다는 거예요. 풀려났다는 거예요. 동사의 용법을 보면 수동태인데 이 말이 뭐냐?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탄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20장 3절에 천년이 차면 그들이 잠깐 놓일 때가 오는데 누가 놓인대요? 누가 놓으신대요?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 잠시 방면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왜 풀어주시죠? 아니 지금도 마지막 때인데 왜 풀어주시죠? 아니 무적행에 있을 때도 이 땅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 죽여서 안달이 했던 그들을 왜 풀어주시죠? 도대체 왜? 이 말인 즉슨 이전에도 끝없이 영적으로 방해했던 그들을 왜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왜 저희들이 더 큰 환난을 겪게 하냐 이거예요. 왜 그 사단이 전면에 서가지고 우리에게 으르렁거리게 만드냐 이거죠. 도대체 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이 사건,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미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자, 우선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사단이 풀려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8절을 보니까 땅에 온 사방 백성을 다 미혹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 똑같죠. 그런데 누구를 미혹했대요?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이 땅의 교회와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했죠. 엄청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미혹당하는 수가 얼마 없을 것 같은데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일명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마지막 중동전쟁인가? 핵전쟁인가? 3차 대전인가? 아니면 러시아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건가? 여러분, 그 모든 오해와 편입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먼저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건 구약 성경의 에스겔을 인용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이하를 보면 곡과 마곡이 그때 처음 등장하는데 곡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하는 메섹과 두발의 왕입니다. 마곡은요, 이스라엘 최북방에 위치한 최강의 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신하들의 고전 문학과 랍비들의 묵시 문학에 나오지만 곡과 마곡이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최종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대적자. 이들이 싸우려는 전투는 보세요, 감히 하나님이랑은 싸우지 못해요. 감히. 근데 누구와 싸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지상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풀려난 목적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생화학 무기나 핵전쟁이나 3차 대전, 이거 아닙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인류 종말에 일어나게 될 최후의 영적 전투입니다. 물론 그 영적 전투가 물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본질적인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해석이 뭐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교회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최후 전투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시록엔 전투 이야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얼마 전에 16장에도 19장에도 어떤 전투 이야기 나옵니까? 하르무기또 아마겟돈 전투.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마겟돈 전투, 오늘 곡과 마곡의 전투, 이 두 전투는 다른 전투가 아니라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톤 플레몬 이렇게 돼 있어요. 톤은 정관사입니다. 그라는 뜻이고, 플레몬은 전쟁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이든 오늘 나오는 곡과 마곡이든 둘 다 뭐 어떤 거예요? 그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시기적으로 분산한 게 아니라 때에 맞게끔 다른 각도로 전쟁을 표현했을 뿐이지 모든 전쟁 모두 인류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7대접의 마지막 때,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그리고 오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교회의 마지막 시대, 다른 각도로 소개될 뿐이지 동일한 전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잠시라도 왜 그 사탄에게 더 강력하게 움직이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는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고난이거든요. 사단 풀어놓으면 더 큰 고난과 환난을 느끼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 이럴 수 있겠다. 저희들의 믿음을 한층 더 진보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얼마 전에 저희 큐티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고 저희 오늘도 저희 선포하셨지만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일부러 고난을 밀어넣으면 믿음은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한 가지, 고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역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을 통해 엄청난 꿈을 해몽받았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랬던 그가 얼마 못 돼서 어떻게 돼요?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번엔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 전체를. 이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사람은 큰 기적이나 이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 변화가 뭐예요? 믿음의 진보인데, 믿음의 진보는 언제 일어나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과해서 더 이상 나를 의존하지 않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의도로 마지막 때 교회를 더 믿음을 진보시키려고 일부러 풀어놓은 건가? 근데 그런
그건 이제 보편적인 이유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요즘에 제가 좀 머리를 좀 더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 상경 집사님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린 더 이상 관리할 필요 없다라고 이미 결혼도 했고 자녀들 다 낳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죄송한데 관리를 제가 하고 있어요. 관리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머리를 밤에 꼭 감고 머리를 꼭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빗을 하나 샀어요. 머리 이렇게 두드리면 머리 혈액순환도 되고 탈모가 좀 완화된다고 해서. 그리고 한 가지는 뭐 10,000원짜리 액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걸 좀 뿌리고 있는데 냄새가 좀 나도 그걸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뭘 말씀드리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그거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유온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귀신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주 본성이 또 나와가지고 귀신 있지? 아니 없어. 자기 친구들한테 없다고 얘기했대. 반드시 있어. 귀신의 우두머리를 사단이고 마귀 데몬 같은 뜻이야.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라고 하지. 이랬더니 얘가 좀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럼 하나님이 왜 귀신을 살려놨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건 조금 나중에 설명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물려보냈죠. 나중에 유원이가 오늘의 예배 영상을 보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고난을 허락하시기 위한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볼 때만큼은 우선은 8절에 9절에 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놓으신 이유는 사탄을 추종하는 바다의 모래 같은 무리들을 우리가 아니라 일괄 소탕하기 위해서예요. 미혹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마지막에 수많은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고 사탄을 쫓아가는 바벨론의 무리들이 바다의 모래 같대요.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 그들을 모아요. 그들이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단번에 그들을 태워버리십니다. 제가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 하면 열왕기하 9장에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에후에게 엘리사를 통해 기름 붓죠. 그때 에후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시작으로 유다 왕 아하시아, 이세벨 왕후까지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의 아들들 무려 70명을 단번에 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죽입니다.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도 죽이고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야, 숨어라. 숨지 않으면 에후의 칼에 다 죽는다. 이들을 어떻게 발본색을 할까요? 계책을 마련합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바알 신을 더 확실히 섬기기 위해서다. 그래서 공포를 합니다. 오늘은 바알 신을, 바알만을 섬기는 날을 선포한다. 그러니 다 모여라. 그랬더니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바알의 신당에 성경을 보니까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히 모입니다. 명령하죠.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칼을 들어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때 이런 명령합니다. 만약 살려보내면 너희들이 도망간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야 될 것이다. 그 구절이 떠올랐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의 씨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완전히 말리신다. 이런 두려움도 생겼어요. 만약 저희들이 그 다수에 포함되면 안 될 텐데. 부디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살아나야 돼요.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은 그래요. 이미 그들도 씨를 말리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못에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를 집어넣고 거기에 갔더니 반가운 손님이 있죠. 마귀가 예전에 사용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워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당장 여러분 눈앞에 고난이 막 넘실댈 텐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정말 또 중요한 이유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도 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견고한 공동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보시죠. 하나님이 사단을 풀어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 왜 이 증명이 필요하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이 성도들의 삶에 지속되면 반드시 확신이 사라져요. 그러면 매일은 아니어도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의도적인 연출이 좀 필요해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이 곡과 마곡이 처음 등장한 에스겔서 38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곡과 마곡이 처음 등장했던 이유도 똑같아요. 그 이유는 그 적들이 등장했던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공격에도 안전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시험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요한이 구약의 배경을 다 이해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현 고난에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곡과 마곡의 최후 공격을 통해 결국 드러내고 싶은 건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교회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역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이 무리가 곡과 마곡이 둘러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를 의미하죠?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들은 다름 아닌 예수를 따르는 지상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보호하신다. 한 번 더요.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보호하신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을 보니까 곡과 마곡이 이놈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둘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에워쌌다. 사방 어디에도 도망갈 곳이 전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약간 이 시즌과 이 강의의 순서를 맞춰보자면 오늘이 그럴 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퇴양난인데 그런데 이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일촉즉발의 위기에 우리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하늘에서 직접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물론 처음 불을 내리신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꾸 구약의 구절들이 떠올랐는데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전투를 합니다. 한 명대 몇 명이죠? 850입니다. 바알을 따르는 450, 아세라를 따르는 400입니다. 물이 일부러 본인 제단에는 철철철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으로 떨어지는데 번제물, 나무, 돌,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성경을 보면 핥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싸그리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850명을 기손 시내가로 가서 완전히 처단하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850이든 그 수가 1000이든 2000이든 바다의 수에 모래 같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 모든 대적은 한 방에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심판의 불로 그 모든 대적들을 순식간에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에게 이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뜸을 당해도 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했다.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이 말씀을 마주하는 1차 독자들이 오늘 말씀을 마주하면서 참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단란했던 가정이 파탄나기 일쑤였습니다. 다음 주에 갔는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끌려간 거죠.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대다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형장에 이끌려가서 사작업이 되거나 화형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오늘 요한을 통해 전해지는 이 장면은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결단했겠죠. 나는 내 몸뿐 아니라 이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 여러분 안에 그 동일한 확신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을 위해 몸부림치고 전투하는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를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좀 확신해요. 뭐냐면 지금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마음껏 구하셔도 돼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좀 물죠. 이게 아니라 그 하늘의 불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소개된 곡과 마곡의 전쟁, 앞서 본 아마겟돈 전쟁과 같죠. 톤 플레몬, 그 전쟁은 인류의 최종 종말에 있을 단 한 차례의 전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고 있고 과거에도 실제했으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더욱 또렷이 실제할 전쟁입니다. 중요한 건 그 전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의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때가 되면 그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익숙했던 그 자리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금요일에도 그렇게 좀 제가 나누었지만 승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원리가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처한 상황과 고난은 다 달라요. 어떤 몸이 편치 않으시고, 어떤 가게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원리만 알면 돌파돼요. 그 원리를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원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떨어져야 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보니까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 불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불은,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보좌 앞 제단에 차고 넘쳐 쏟아지는 제단의 불입니다. 계시록 8장.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 응답이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사나리 명령으로 포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요. 감사한 건 함께 기도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공동체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딱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하늘을 향해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놀라운 건 한 천사를 보내자 완전 전멸입니다. 사내리면 도망가죠. 자신의 자식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기도 응답, 제단의 불.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온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요. 근데 이 불이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불인데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 끝까지 지키시는 교회에는 이 불은 사랑의 불입니다. 이 불은 능력의 불입니다. 이 불은 표적의 불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져야 될 때입니다. 자세히 보면 제단의 불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의 향기를 금대접에 싸서 올려 보내야 돼요. 이 말이 뭐냐?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단의 불은. 그러나 오늘 나온 심판의 불은, 사랑과 표적의 불은 저희들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떨어질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자세히 보니까 교회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곡과 마곡에 의해 포위당할 뿐입니다. 야, 이 큰 문제 어떻게 하지? 그냥 두려워 떨 뿐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때 우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을 내리시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저는 내년에 표어를요, 불을 내려, 하여튼 불을 넣고 싶어. 불을 넣고 싶다. 그 제단의 불이든 심판의 불이든 사랑의 불이든 표적의 불이든 계시록에 나온 두 가지 불이 날마다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그 사랑의 불입니다. 모세의 유언처럼 약속의 땅은 산과 골짜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 집사님처럼 손도 막 잘려가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이 치료도 막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은 아니어도 간혹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거친 이 땅이, 이 마음밭이 살아나는 거죠. 기경되는 거죠. 오늘 이 38번째 강의 12월 넷째 주에 할 수 있는 것이 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붙들고. 자,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 교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께 동일하게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로 떨어지면 살아납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이번 주 사랑 인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곧 불이 떨어집니다. 한 번 더요. 곧 불이 떨어집니다. 네,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드립시다. 곧 불이 떨어집니다. 네, 한 번 더요. 정말입니다. 네, 안 믿으시니까 이제 하도 안 떨어지니까 이젠 아니야. 떨어집니다. 오늘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이 실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한 주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모일 때는 불을 갖고 왔습니다. 이 고백이 결국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실게요.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우리 결단하며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삶 나의 삶 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신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생을, 때론 모든 사명을 다 내려놓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론 간헐적으로, 때로는 자주 악한 사단은 이 마음을 틈타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의적절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타이밍, 우리의 삶의 재단의 불도 떨어지지만 하나님, 산과 골짜기가 왔던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모든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 반드시 내려 주십시오. 이 역사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가족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일어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은 방해와 여건과 하나님 치밀한 계획들이 일어나시면 하나님, 그들이 어떤 방해, 어떤 공격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위기와 계획과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기지 못했던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소서. 믿음의 냄새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빈틈없이 우리를 죽이려 해도, 빈틈없이 우리를 늘어쓰려 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공격 앞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실 그 역사들을 기대하고 오늘 가정의 모든 가족들과 오늘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많은 이 재앙의 물 앞에 하나님, 넘치는 위기 앞에 두려워 떨고 위축되어 있는 하나님, 이 나라 국민들과 하나님, 열방의 집회들과 영혼들을 큰일히 여겨주셨소.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불쌍히 여겨주셨소. 하나님, 단열과 새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모든 죽임에게로부터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위험부터 두려워 떨고 이출됐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망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어떤 망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망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더 강력하게 하늘에 떨어지는 그 물과 능력으로 하나님, 더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흔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과 경험과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길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모습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제치 하나님, 오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소중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의 모든 이 메시지가 하나님은 이 얼굴 땅에 떨어지는 굴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영원히 저 안전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든 연약함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함께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려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 선포합시다.
어떤 상황에 둘러싸여 있든 오늘 11월 넷째 주일 계시록 20장에 나온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함께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확신합니다. 완벽한 타이밍 아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이 땅을 수많은 불길 두덩 속에 넘치대는 재앙의 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동역자분들의 삶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제단의 불, 그리고 심판의 불, 그 사랑과 능력의 불로 충만하여져서 이 한 주도 넘치대는 이 위기 앞에 승리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코로나 위협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목숨을 잃고 육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죽음의 위에서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 놓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주님의 소유돼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산과 골짜기가 많은 거친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하늘의 불을 기다리는 귀한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 또 예배자,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전연히 찾던 것과 같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될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길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